교회를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힘이 적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수행한 그런 교회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그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거기에 이제 양모가 생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의류를 만들어가지고 팔고 수출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양모 산업과 의류 수출이 활발했던 그런 지역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꾸고 하는 이런 금융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고요. 그 지역은 또 이제 그 뭡니까 의학 약을 의료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도 있었고, 비교적 이 라오디게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아주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냐면은,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물이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지역이 나진 않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 도시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를 이렇게 이제 파가지고 약 한 14km 정도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제 끌어온 겁니다. 옆 그 도시에서는 온천수를 끌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 도시에서는 그다음에 또 이제 지하수를 끌어다가 오기도 하고. 근데 10km에서 14km를 수로를 통해서 쭉 와야 되니까 아무리 시원한 지하수를 끌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수를 이제 갖고 온다 할지라도 모두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 물은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시원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 주민들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미지근한 성격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미온적인, 결단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이런 도시의 이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영향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오늘 그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네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겠대요. 거부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15절, 14절, 16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라오디게아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세상도 따르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아니,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미지근한 신앙의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그 신앙 상태가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부패가 심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세균이
언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세균. 미지근한 온도에 있을 때 세균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음식이 부패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부패할 때 언제 부패하는 겁니까? 미지근한 온도 때 이 음식이요 부패가 시작하고 썩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세균이 미지근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음식이 미지근한 온도에 부패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요. 우리 신앙도 미지근할 때 어떻다고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시험에 금방 빠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종합니다. 믿음으로 이거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빠지고. 뿐만 아니죠.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결단성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이잖아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쪽 다 좋아하네요. 그럼 안 되잖아요. 남북전쟁 때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과 북이 이제 남군과 북군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계선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은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경계선 딱 있는 그 마을이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북군이 쳐들어와도 남군이 쳐들어와도 작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북군이 그리고 남군이 지금 대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 비상 상황인데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다고.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북군의 그러니까 밑에는 남군의 바지를 입고, 그리고 위에는 북군의 바지를 입으면은 어떨까요? 아마 남군이 살려주지 않을까요? 한쪽 바지는 입었으니까 자기네 편. 북군이 쳐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위에 이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으면은 그래도 우리 그 위쪽에 이 옷은 북군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북군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에 옷은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 바지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럼 양쪽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먼저 그걸 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위에는 이제 북군의 옷을 딱 입고 밑에는 남군의 바지를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군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북군이랑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군은 그 주민들을 보고 저기 남군의 바지를 입고 있었네? 바지를 입고 있네? 전 적군이다 해가지고 총을 쏜 겁니다. 남군에서 마찬가지. 위에 있는 이 옷을 보면서, 주민들의 옷을 보면서 북군의 옷이 아니야? 그럼 저들은 적군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쏴 죽인 겁니다. 양편에서 다 쏴 죽인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네요. 망하고 말았네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작은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 옛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뭐 권사님, 장로님, 뭐 그런 분들께 얘기 들어보면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분들이 사실 배운 건 많은 없어요. 하지만 말 들어보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은 참 순수한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 듣기 위해서요 수십 년을 걸어서 왔어요. 여러분 정말 듣지 않았습니까?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냈어요. 남편의 핍박을 견뎌내고 부모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주인을 지켰습니다. 온 밤을 지새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금주 금연운동도 동참하면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차든지 뜨겁든지 이런 그 얘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데 오늘 또 말씀 보니까 미지근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어떤 뜻인 겁니까?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열정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만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은 식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의 이 모습을 이 성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의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하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도시 중에서 서아시아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부유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있었고 뭐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는 일들도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풍족하다 부유하다 하고 아주 참 육신적으로 만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눈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런 부유한 모습을 보면서 정반대의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뭐라 나왔습니까? 실체를 말하는 거죠. 너의 실체 모습 봐라. 내가 비참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 주석의 원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도시에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크게 나면 모든 이 도시 건물들이 다 파괴돼버려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폐허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참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 폐허된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풍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봐서는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나왔습니까?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다. 자기는 부자예요. 부유해요. 풍족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봐서는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 나왔습니까?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옷은 참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거기에 뭐 양모로 만든 의류들이 얼마나 좋은 그 옷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비싼 옷들이. 그래서 이거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을 봐서는 그들은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다. 또 어떤 겁니까?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있네요. 자기들은 지금 이 육신적인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진짜 부유하고 아주 이 현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하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이 상태인지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라우디게아 이 성도들을 한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질이 많아요. 집에 재산도 많고, 싸우는 돈도 있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뎌진 거예요. 현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간절함이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삶이 부유한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러고 이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 그런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는 풍족해요. 막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우리가 뭘 수고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진짜 부자고 그리고 명예도 없고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권력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황폐한 사람들. 삶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봐서는 참 부럽겠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참 가난하다. 야, 정말 비참하지 않니?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참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부유함 속에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앙이 게을러졌잖아요. 안해졌고 감정이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영적으로 피곤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는 것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문제가 어떤 거예요? 문제가 풍족하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었다면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검소할 때지 않습니까? 검소할 때보다 화려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가난할 때보다 여러분 풍족할 때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풍족했다 가지고 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같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너 참 비참하다. 너 참 가난하다. 너 알고 있니?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의 비평가이고 영국의 그 역사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 토마스 칼라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을 견디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1명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역경.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안에서 견뎌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하지만은 번영을 이겨낼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부유함과 풍족함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 진짜 발달했잖아요. 앞으로 이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5년, 10년 후에 보면은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삶의 질은 좋아질 거예요. 풍성할 겁니다. 계속 풍성해질 거예요. 부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생각해야 되겠죠. 풍성해지고 삶의 질은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아지고 풍성해질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위기.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 이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만 아니겠죠. 굳이 한 가지가 뭡니까? 한국이 자꾸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풍속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이하게 신선하고 세상을 좁게 되는 겁니다. 계속 풍성해지고 풍성해질수록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부귀영화 영원하지 않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잠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풍요로움, 부유함,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우리 인생도 잠깐. 하지만 천국에서 내 삶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삶은 영원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네요, 답이. 따라서 우리는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과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예요. 풍족하다 해가지고 자만하지 말고요. 어렵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 나가는 이런 신의 자세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어.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내라. 땅속에는 그 수천도의 그 용암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땅속에는 수천도의 이 수천, 그러니까 뭐 100도, 200도, 1000도, 뭐 수천도의 용암이 확 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압력이 이제 와가지고, 그럼 이제 이 용암 이제 분출하지 않습니까? 용암 분출하면 지표면이 얇은 쪽이 폭발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폭발 딱 하게 되면은 그게 화산 폭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산 폭발할 때 보면은요, 검은 연기가 막 나면서 연기가 시커멓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용암이 수천 대의 시뻘건 용암이 막 콸콸콸콸 이 산 위에서 쫙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산 밑에 있는 나무, 풀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도시에도요, 불을 그냥 완전 불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 그 용암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석이 되버리잖아요. 달리가 굳은 화석이 되버려요. 근데요, 그 용암이 굳어가지고 화석이 됐는데 그 화석은요, 불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식어져 버렸잖아요. 화석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것도 불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너나 그리스도인들을 볼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화석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이 열정을 가지고 불타 올라야 할 그 열정, 그 불꽃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맹랑하게 식어져 버린 그 마음.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이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미지근하게 우리 따라가면 안 되고 열정적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뜨겁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우리 공부하죠. 열심히 우리 연구도 하고, 열심히 진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하지만 또 예수님도 열심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에서 더 이상 우리는 차갑고 뜨거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벗어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